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합시다. 오늘 신명기서 11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쓰죠.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한 말, 이런 겁니다.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았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수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이 많아요. 물론 세상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시지만 오늘도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 예수가 내게 생명이 된 자, 예수가 내게 응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주의 손이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앞서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위기가 왔습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풍랑이 왔고 어려운 위기가 왔고 흉년 들어서 어려운,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거기에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불신자도 이해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은혜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있든지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단 말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났을 때 어떤 기쁨을 누렸나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행복이 있었나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변할 뿐이지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함께 하셔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뭐냐?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냈지만은 헌신이 뭐죠?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뭐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어떤 일이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 어떤 일 하든지 작은 하나이라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일을 하도록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첫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보고 믿는 자.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희 자녀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일을 기억할 것은 자녀들이 체험하지 못했어요. 뭘 체험하지 못했죠? 우리 후대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죠? 그 은혜를 증거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이 일을 잘 몰라요. 어떤 일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계속 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들 예배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양과 소를 잡아다가,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담고 그 다음 피를 뿌리면서 들어갑니다. 제단 앞에. 왜 그럴까요?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랬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에는 이제는 그게 지금은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후대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이 내 문제 끝냈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알고요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학교를 합니까? 왜 말씀을 가르칩니까? 저 자녀들은 몰라요. 창세기 22장 1절에 심지어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그런 고민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악자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어떻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맞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에요. 예배 드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방해가 많잖아요. 그걸 이기고 왔다.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은 또 눈치가 빨랐어요. 아버지요, 아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사 드리러 가는데 번제한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눈치챘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고 칼을 들을 때 아브라함아 손들지 말라. 그리고 네 뒤를 바라보라. 뭐가 있어요? 수양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 수양이 뭐예요? 나 때문에 피 흘리신 그 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양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피 언약 붙잡고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됩니다. 예수만이 해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 3절 볼까요?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의 뒤를 쫓아올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룬 것. 이게 뭐죠? 홍해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왔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 쫓아옵니다. 바로 왕이요 친히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는 갈라져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믿음 가질 때요,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네? 뭔가 다 홍해가 갈라지고 뭐가 복이 막 임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는 그대로 있어요. 바람은 쫓아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요 모두 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딱 한 사람이에요. 아니, 세 사람이죠. 모세는 보여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오늘날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믿으라. 가만히 서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 딱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한 번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을 체험하는 기간이 많지 않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찬양을 부르게 하고요. 가정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들이 어느 순간에 언제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이 모든 큰 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실제 큰 일을 여러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일을 봤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돌아봐도요. 제가 어제 저녁에는 갑자기 이 앞에서 아이들이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어릴 때 생각해서 그걸 해봤는데 기억이 잘 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봤죠. 몸이 안 따라 했는데 야,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보면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작고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찬양을 한다, 율동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기뻐해 줄 사람이 없어. 딱 한 사람, 전사님이 좋아요.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내가 지금까지 아 때문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기도했는데 아가 고민이 아니라 이제는 나실인,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 이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 후대를 사랑해서 후대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가르쳐주는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되어 복음을 증거했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늘의 복을 구하는 사람, 땅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또 한 번 맞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게 큰일이 아니잖아요. 큰일이지만 진짜 큰일은 뭐냐? 여러분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야. 아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들어갈 땅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사모하세요.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찬양하는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면 은혜가 머무르잖아요.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이 그원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메마른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환상을 보여주셔요. 거기에 보니까 해골 같은 뼈다귀만 남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하나님 아십니다. 아니야. 지금 이 시간 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뼈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그리고 생기를 부어넣으라. 믿으십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예수가 믿어지면 삽니다. 그러면 우리 뼈들이 힘이 나서요, 나중에 군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은혜가 꽂히면 끝나버립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10절 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왜 같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것이다. 여러분 땅이 메말라 보세요. 채소가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흡수할 만큼 마음은 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큼 마음은 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더운 날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해서 생수 같은 은혜를 받아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13절 베데스다 연못에 희한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병자들이 가끔씩 앉아 있는데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그 연못에 들어가 표시를 내면 거기에 들어가 나오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그 병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끝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가 끝났습니다.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그 은혜가 흡수돼야 돼요.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강팍한 심령이 열려져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또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다. 뒤에입니다. 12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또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사건 때문에 무너집니까? 여호와의 눈은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속에 함께 있길 소원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솔직한 고백을 해요. 욥은 굉장히 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욥이 한꺼번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식이 죽고요, 집안이 무너지고요, 자신의 몸에 병이 듭니다. 그때 한 고백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내 몸까지 피곤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결코 지체되지 않고 이 말씀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복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흡수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 뭘까요? 여러분 홍수가 아니라 적당한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있으면 적당한 시간 앞에 은혜 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으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집안에, 내 심령 속에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심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읽지도 않는데 어찌 들리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이 어찌 믿어지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님이 적당히 주십니다. 여러분 15절 볼까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풍요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풍요함이에요? 돈입니까? 마음이 풍요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풍요해져야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풍성해져야 능력을 받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게 알아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풍요함이 와야 돼요. 예수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예수가 응답이 돼야 돼요. 예수가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 또한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지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노라. 여러분,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라. 왜 미혹당합니까? 생명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의 가치를 알면, 이 생명이 믿어지면, 생명이 들려지면 우리는 바뀝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성경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옵니까? 기다리세요. 아픔이 있습니까? 기다리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죠? 내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를 드릴 것이다. 16절에 보니까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디예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눈은 말씀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얼굴 구하세요. 그때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시편 23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간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릅니다. 오늘도 이런 축복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듯이 오늘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최고의 축복 주시고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